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2015년 마지막 안식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연합 찬양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로 신축하고 있는 부산 36 초등학교 강당에서 부산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와 찬양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제1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반역과 구원이라는 이 주제로 이번 제1기를 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가 하늘에서의 미기. 이 우주에서 발생한 사건, 바로 죄의 발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인간은 이 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스스로 자신을 우리를 위해 구별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제1기 석 달 동안 이 욕이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진리의 이 깊은 내면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제1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월 27일 하늘에서의 타락,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이 죄가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우리의 많은 질문에 성경은 좀 우리의 어떤 이 시야를 맨 처음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하늘의 사건으로 인도합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시작과 그 본질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바로 바벨론 왕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이중적으로 단순한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서의 이 바벨론 왕이 상징적으로 이중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건국 신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늘과 연결된 신적 존재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 왕 자신을 신격화했겠죠. 그런 상황, 즉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 죄의 타락과 그 시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 중에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군 왕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환웅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내려다 보면 이 바벨론 왕, 단순한 바벨론 왕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 즉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는 이 모습은 바로 고대 근동에서 누구나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신에 대한 이 묘사로서 통용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신적 차원에서 자신을 높인 한 존재의
이 야망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을 이 이사야 14장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굉장히 노골적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 내려가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권력의 세력 차원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어떤 하늘의 존재의 타락, 그리고 이 에스겔 28장은 이어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맡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은 이번에는 두로 왕을 빗대어 이중적으로 완전한 신적 세계, 즉 하늘의 이 세계에 속한 이 아주 존귀한 존재, 완전한 그 존재가 바로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은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죄의 문제에 관한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죄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죄의 기원을 다루는 그 이야기, 그것은 상당한 오묘, 즉 미스테리, 신비에 속한 얘기죠. 천사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를 받고 에스겔 28장에 설명한 것처럼 완전했던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하고 또 받드는 천사의 타락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시록 12장에서도 그런 이 우주의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말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라는 그 계시록 12장의 그 말씀을 우리는 조화시켜 볼 때 마치 오늘 우리 인간 역사에 등장하는 이 반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측근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의 그 이 영광과 그들의 완전함, 그들의 이 권력의 그 탁월함을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반역에 대해, 즉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다. 그의 얼굴은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스러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의 높고 넓은 이마는 탁월한 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풍채는 완벽하였으며 그의 행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특별히 빛이 빛나고 있어서 모든 다른 천사들보다 그의 주위를 더 밝게 비추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분이셨다. 그는 천사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루스벨은 그리스도를 시기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가지셨던 지휘권을 서서히 찬탈하였다. 이사야 14장의 이 제의 장본인으로서 계명성, 우리가 킹 제임스 역에는 루시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계명성, 히브리 말로 헬렐, 빛을 번쩍이다, 빛나다. 우리가 이 그룹 천사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하는 이 천사, 즉 온 천사의 우두머리였던 천사장 루시퍼에 관한 얘기를 이사야 1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렐, 이것은 이 헬라어로 헤오스포로스라는 이 새벽별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루시퍼, 아침의 아들, 문자적으로는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빛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배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존재, 바로 천사장 루스벨의 그 타락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이 성경이 표현하는 루시퍼라든지 계명성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 루시퍼가 잃어버린 높은 지혜의 속성을 우리에게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루시퍼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를 그는 시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또 던지는 질문이 되고 묵상의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죠.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루스벨, 이 피조물인 천사는 신성의 제2위 대신 아들 하나님께 대하여 그는 시기심과 경쟁심을 느끼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이번 교과에서 좀 우리가 나름대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대답, 그 루스벨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최상권과 그 권위와 정당한 통치를 승인하고 경배하는 일에 그는 불편함을 느꼈고 마음속에 시기와 정오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너무나 환하고 밝고 빛나고 그리고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기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참 이거 미스테리아, 오묘한 얘기가 제가 좀 느껴지고 발견된 오묘는 뭐냐면 그 피조물 천사장이 받았던 그 종기,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 빛을 가진 자, 새벽별, 이 밝은 그 별의 영광에 비교되는 그 존재의 탁월함과 창조주 하나님, 신성의 제2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벨 마음속에 자랑하는 말, 자신의 높은 지위와 그리고 이 천사들의 존경, 이 속에서 사실은 루스벨이 가진 하나의 사명은 위대한 창조주 가까이에 있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존재가 사실은 그 존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가 맡은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영광의 얼을 잇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스벨은 그 어떤 천사들보다 존영을 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왜 자신보다 더 존귀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참 숙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그것을 성육신, 하나님의 겸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에서도, 이 세상에 죄가 생기기 전 하늘에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조화되지 않습니까? 이 구속의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인성을 쓰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은 이러한 제 생각을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새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루스벨이 이 하늘에서 신성의 제2위 되신 하나님, 예수 아들 하나님께 대해 느낀 그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이전에도 아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든 광영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비워내신 겸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 저는 제 마음을 아주 뛰게 하는 그런 이 묵상의 주제였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의 두루 왕과 그 바벨론 왕, 이 지상의 그 닮은 꼴을 투영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하늘에서 일어난 그 이 죄의, 즉 반역의 그 내막을 우리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지상의 통치자들을 묘사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큰 하늘의 존재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또 다른 역설은 이 권력, 출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가 우리의 인생을 타락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부정적인 속성일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처럼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이었다라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존영을 입고 있었던 그 루스벨 천사의 타락.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는데도 우리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심사숙고할 때 정말 루스벨이 가졌던 그 교만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을 가지고 그들은 파괴적인 그 야망을 휘두르고 또 그들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 우주에서 발생한 죄의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사야와 에스겔은 파괴적인 야망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완전했던 세상에 일어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를 우리에게 좀 보도록 우리의 눈을, 시야를 열어주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의 그 욕망,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대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던 그 마음. 여러분, 참 유치하지만 교만스럽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일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광에 대한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그 욕망, 루스벨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영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는데
루스벨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총명과 칭찬받는 그 위치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존경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하는 그의 마음의 이 욕망을 부추기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하나님의 존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천사 3분의 1이 여기에 동조하게 되는 사탄의 그 거짓에 동조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죄가 생기기 전부터 루스벨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기 전부터 왜 예수님 그리스도는 겸비하신 하나님이셨을까?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이 죄의 시작과 그 본질에 관한 또 다른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결국 이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했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작은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 희생과 그리고 자기 겸비를 기꺼이 아끼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피조물 루스벨이 보기에도 자기보다 못한 듯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낮추시기에 하나님은 과감히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어떤 능력 그보다도 이 품성에 관한 문제를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의 마음에 본받고 있습니까? 루스벨은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아존대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창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번 석 달 동안 2016년 제1기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품어지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